자, 오늘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가 여러 가지인데 죄라 그러면 흔히 술, 담배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왜 안 오냐 했더니 술, 담배가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요 그랬거든요. 너 죄라고 하는 게 뭘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를 하다가 쉬는 거, 기도를 그만두는 것을 죄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말하기를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느 자리에서? 지금 사무엘이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은퇴를 하느냐?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거든요. 왕이 없을 때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라 하면 모든 이 국가의 지도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러니까는 왕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은 행정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사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재판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그거를 다 총괄하는 것이 말하자면 사사인데, 사무엘이 사사로서 일을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자기의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서의 그 일은 은퇴를 하고 그만두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는 있죠. 직장에서 뭐 내가 원해서 은퇴를 하든 혹은 직장에서 나가라 하든 간에 내가 그 정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정년이 있습니다. 교회 법으로도 우리 법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70세까지 하고 이제 정년하면 은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목사직에서 물러나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직장의 은퇴도 아니고 교회 직분의 은퇴도 아닌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랬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엘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엘. 사무라고 하는 말은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가 한나예요. 기도만이 한나야.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었어. 그 아들을 줬어.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들었다 해가지고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했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기도를 했어.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기도를 한 거, 한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실로의 그 성막이죠. 성전이죠. 실로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그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배우면서 거기서 살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태중에서도 기도했고 자기가 젖대자마자 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소년 시절에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된다면은 사사로서 국가의 국방에 대한 책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사로서 하나밖에 없는 지도자로서 일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러나 기도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자기가 평생에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했으면은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다 은퇴하지만 기도의 은퇴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기도를 게을르게 하게 되면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떤 힘으로 살아왔는가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은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온 거야. 사실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도 어머니의 기도 힘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했거든요. 주권이 없어요. 허구한 날 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주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 비로소 블레셋 사람을 한번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도움의 돌이라고. 왜냐하면 이때까지 밟히다가 딱 사무엘 때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한번 친 거야. 그게 바로 기념의 돌을 세워가지고 에벤에셀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를 이기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처음 이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약한 나라고 밟히는 나라였어요. 이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오면서 기도로 섬겨왔던 사람이 나 기도 은퇴 안 하겠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만약에 내가 은퇴한다 해가지고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은퇴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줄이 끊어지기 때문에 나라가 주저앉아 버리고 나라가 망한다 이게. 내가 기도하면 살고 내 기도 끊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지금 사사로서 은퇴해가지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은 사울이 왕 섰다 해가지고 나라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겠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죄인데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각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성을.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월요일부터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려 해요. 아멘? 왜냐?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촛불 들고 나가는 사람만 애국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 들고 나가서 우리가 의사는 자기 나름대로 이거다 저거다 표시를 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실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하니까. 일단 간에 기도하고 나서 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 뭔가를 행동을 하자. 지금 기도 안 하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우리 아들들 군대를 보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라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냈어요. 근데 나라가 지금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차라리 우리 아들 군대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안 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도 가운데 이 땅을 좀 조용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좀 마음을 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오도록 해라. 지금도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국가고 뭐고 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무시한다는 뜻인데 나라를 위해서 평상시에도 기도를 하지만 위기의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합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12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은 준비가 있어야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준비가 없으면 달력만 넘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결산을 잘해야 돼요. 근데 12월 달 결산을 잘하는데 12월 달에 결산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결산이에요. 예? 와서 뭐 막년에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12월 다 가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결산은 형식적인 시작을 알리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한 해 농사를 결산하는 것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11월 말에 오고 가고 하는 거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정이 있다 해서 빨리 간다 해서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어. 우리 교역자들 와야 되거든요. 교역자 와야 돼요. 오늘 막 조성열 목사가 날라다녀. 막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하는데 어제 보니까 밤 1시 반에 이거 보고서 해가지고 보냈더라고. 할 일이 많아서. 그래도 오늘 터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바꿔놓으라 했더니 코팅을 안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에? 터진 게 한둘이 아니에요. 뭐 재정 청구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뭐 엉뚱하게 해가지고 오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 방석이 16개나 깔려 있는데 이게 16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세례받아서 몇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는 대로 다 깔아놓은 거예요. 나는 불이 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불 안 나는데 그걸 참아야 되죠. 교육자 하나가 비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육자 잘 와야 돼. 그래서 내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은 3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방호일 목사는 13년을 나하고 같이 살았어. 13년이면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나랑 같이 산 거예요, 교회에서.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 사례비 안 올준다고 말한 적도 없고, 유치부하라 그러면 예, 유치부하고, 고등부하라면 고등부하고, 청년부 청년부하고 항상 그랬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 짜증나요. 그래서 뭐 있는 얘기 다 하면은 별로 덕이 안 돼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현실을 좀 얘기할게요. 현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조 목사님이 하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또 이러더라고. 본인 열심히 하는데 시험 나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 찬양 잘하면 좋지. 그래서 이력서를 막 받았는데 이제 큰 교회에서 그 찬양하던 분이 찬양만 하는 분이지 다른 부서는 안 맡고 우리 교회 지원을 했어. 그래서 뭐 찬양이랑 뭐랑 이런 거 하고 싶대. 그래서 오라 했어. 좋으냐? 그러니까 좋대. 우리 교회에서 일할래? 일한대. 예,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고 가면서 1시간 후에 안 온다고 연락이 왔어. 왜 그랬더니 찬양팀이 몇 명이냐? 근데 찬양팀 없어 우리 교회에. 이랬거든요. 있긴 있는데 부실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여기 지금 싱어만 해도 10명 이렇게 섰어요.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드렸잖아. 그래서 청년들 예배 드리는 사람 몇 있으면 여기 쓰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야. 그게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청년부만 따로 때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밑에서. 그리고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우리 악기들 거의 이렇게 프로라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때 이너피플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악기당 막 40만 원, 50만 원 줘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줘가지고 그 팀을 우리가 저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뭐 다 흩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없어졌어. 근데 그때에 비하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생각도 없이 뭐 찬양팀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해야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는 문자로 날리고 안 온대. 내가 그런 속을 다 썩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말하기는 교회 가면 뭐 찬양팀도 뭐 왔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찬양팀하고 찬양대원만 관리를 했는데 450명이었대. 그거 뭐하러 온다 하냐 말이야. 멀쩡하니 와서 한다 하더니 돌아서 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할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방울 목사 얘기하잖아. 방울 목사 바보는 아니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그냥 13년 동안 이거 얹혀가 산 사람은 아니요. 그래도 교회가 필요로 하다니까 계속해서 한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성당이랑 소송이 붙었는데 내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자료를 주면 또 박 목사가 또 재주가 좋잖아. 딱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주면 변호사는 자료가 많으니까 별거 할 거 없이 그냥 딱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요, 개신교랑 천주교랑 재판 붙은 경우도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도 개신교가 이긴 거는 더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우리가 자료가 다 있었거든. 자료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게 이겨버렸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그것부터 해가지고 말도 못해요. 예? 비세면 비세는데 왜 그러냐고 도면 다 봐서 올라가서 다 들어가서 하지. 온갖 거 다 했습니다, 우리. 근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교역자들 대먹지도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오지도 않았지만은 너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사명으로 하려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출세도 자기가 이렇게 능력 있고 신실하면 다 뽑아가요. 억질로 막 까치발 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정말 짜증이 나죠. 예? 짜증이 나죠. 사립이 받으려면 어디 가서 삼성이나 이런 데 가서 연봉 1억짜리 받지 뭐하러 교회 신학교로 갔냐고. 예? 신학교도 말이 안 돼. 신학교도 말이 안 돼.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 경우도 있어. 이게 참 덕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84년도에 대학원을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때는 한 3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말하는 이제 목회학 석사 MDB 과정이죠. 디비니티 과정에
우리는 한 10명인가 15명 줬어. 초창기에. 예? 저는 2등 들어갔어요.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15명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학위를 그렇게 안 줬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한 2, 300명 줄 거야.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 거기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교회가 그냥 오늘 좀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그러거든, 교회 얼굴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준 낮아졌어요. 우리 때는 한 300명 가더라도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스카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인서울대학도 거의 없어요. 예? 신학교 오는 수준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학위과정이라 해서 몇백 명을 줘도요. 그래서 아니 이거 4년 동안 5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사수했대요. 신대원 가는데. 나는 대학 졸업하면서 라틴 해가지고 욕은 먹었지만 내가 차석 들어가서 난 장학금 받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 4년 동안에 그거 한다고 해서 공부만 4년을 계속 했다는 거야, 그거. 그 MDB 과정 들어간다고, 학위 과정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학위 없는 분들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앞에는 학위가 다 없습니다. 전부 다 디플로마 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총회에서 학력 인준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하는데 큰 교회 잘해요, 지금 다. 지금은 그렇게 학위 과정을 많이 늘려놔도 그거를 못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눈을 씻고 봐도 예를 들면 박원일 목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 돼가지고 배부른 사람은 대통령 이상으로 제왕적인 막 이런 권위를 휘두르고 막 누리잖아요. 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무슨 재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근데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된 거예요. 나머지 뭐냐? 전부 다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엉망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서울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못해가지고 구급 공무원 되면은 갔다가 막 게시판에서 붙이잖아요. 나는 전역이 확보됐다고 이러고 붙이잖아. 미안하지만 신학교는 어림도 없어, 안 돼. 근데도 어머 그런 소리 한다니까. 뭐 찬양대가 한 400명 관리했는데 여기는 찬양팀 몇 명이나요? 이러더니 앞에서는 예, 그러는 거 뒤로 돌아가서는 내가 그런 데는 못 와요. 그러고 가버리고 말이에요. 그럼 부서를 뭐 하려고 했더니요. 청년부만 축적하겠다는 거예요, 청년부만. 그러면 유치부는 누가 하고 유년부는 누가 하냐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청년부. 청년부도 목사님 들어오지 말래. 내가 알아서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설교도 할 만하면 하는 것이지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설교 연습하려고 교회는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목회자가 설교 연습하러 교회 옵니까 지금? 교회가 시키면 하는 거지. 유치부 설교하면 유치부 설교하는 거지. 나는 유치부 못해요. 나는 청년부 해요. 그런 게 어딨냐 아니야. 그럼 교회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최순실이가 문제가 아니요. 교회 더해요. 배를 쪼개보면.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 누구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썩으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돼 있어. 양보하고 뒤로 좀 물러서고 그러면요. 바본 줄 알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너무나 많은 짐을 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22년 됐는데 교회에 빈자리도 있고 교회 아직도 교회 건축비 해결해야 될 그런 은행 융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가 짊어야 될 부분이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 예담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내가 섬겨서 힘이 되겠다는데 자랑이면 자랑이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세상 말로 날라리들, 아무런 멍에도 없고 아무런 짐도 없는 사람들이 니네 교회 편하냐? 그래서 편하다는 게 도대체 방종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지라는데 십자가 안 진 게 자랑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왜 기도 안 하지? 거꾸로. 제가 몸살이 나면 싫어합니다. 못 쉬는 이유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몸살이 나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저만 바보요? 아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시면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예? 십자가 지라면 십자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고 내가 정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금요일 날에 얘기를 하지만요. 지금 우리 금요기도 때 2부 여기 반주하는 예배 반주하는 보현자매가 김봉희 권사님 딸이 몇 년째 무급으로 피아노 치고 금요일 와서 반주하고 다 해줘. 새벽에 나오고 다 해줘. 무급으로. 할 일 많지, 청년들이. 근데도 나와서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자기 시험점 때문에 못한대. 그러면은 우리가 건반을 하는데요. 키보드를 하는데 금요기도 때 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좀 할 사람이 없어. 애 키워야 되고 뭐 때문에 다 이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사례비를 주고 외부에서 청병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병은 뭐가 되냐. 아니,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이 되고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면 사례비를 줘도 맞잖아요. 근데 교회는 저쪽 교회에 나가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금요일에 와서 1시간만 이거 해주고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찬양팀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거기 뭐 우리 기타 반주나 혹은 와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데인데 예를 들면 사례를 주면 와서 하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아쉽다 그 말이에요. 아쉽다 그 말이에요. 지금 드럼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럼도 뭐 직장 나가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지금 오승민 권사님 아들이 태훈이가 제대하고 와서 이제 드럼 학원 가서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지금 레슨을 받고 배운다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럼 연습해라 그러니까 소리 날까봐.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물어봤어. 그 소리 안 나게 하는 게 뭐냐니까 야금기라고 있대. 그걸 붙이고 드럼을 치면 소리가 안 난대. 얼마인가? 6만 원인가 그래. 그 당장에 살아있어. 당장에 살아있어. 그래서 그거 붙여놓고 마음껏 해라 연습을. 그리고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들이 4시면은 셀모임이 끝나요. 청년은 4시에 집에 가면 안 된다. 셀모임 끝났다고 가면 안 된다. 이제 청년부를 조성열 목사 맡게 됐거든요. 조성열 목사는 이제 밤 12시 돼도 집에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청년들이랑 같이 드럼도 연습하고 드럼도 치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 그러면 가서 밥도 먹으라고. 교회에서 밥값 다 줄 테니까. 정신들이 없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해야 돼요. 좀 있는 대로 그런 얘기 좀 할게요. 좀 거북하더라도 그냥 듣기를 흘리세요. 듣고 흘리세요. 제가 충격교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부목사로 갔는데 저보고 대학부를 맡으래. 그럼 사무실을 안 주는 거예요. 사무실을. 책상이 없는 거예요. 교구를 안 맡으니까. 대학부를 맡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부가 맡는 목사님이 갈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우리로 말하는 예평지 교육하는 목사님 방이 있는데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을 비볐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안 쓰는 방 열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뭣도 모르고 대학부를 맡았어. 근데 대학부 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따라다녀야 되니까 하고 다녔잖아요. 하고 다니다 보니까 뭐냐면 목사님들 다 퇴근할 때 나는 출근이야. 애들이 학교 끝나면 이제 학생들 돌봐야 되니까 신촌 갔다가 관악 갔다가 그러고 댕기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그 활동비도 줬지. 근데다 또 하루인가 제가 서울신학교 강의를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바쁜 거야. 나는 지금은 몰랐어요. 우리 사모님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로. 밤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는 막 1월 1일이고 설이고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문 열고 들어가서 내 할 일이 항상 많으니까. 우리 교사들 좀 많이 하세요. 교사들 많이 하는데 내 교육자들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지금 우리 유년부 초등부에 전부 다 단위가 50명 단위예요. 예? 제가 대학부 맡았을 때 150명, 200명 이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출석 한 500명 됐어요. 그러니까 제적이 한 8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인터넷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게 저 프로그램을 짜달라 했어. 지금 하면은 교적 프로그램 이런 게 쫙쫙 나오는데
그 90년도, 91년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잘. 그래서 그 학생들 생일 쫙 넣으면은 이제 대학부 학생들 이게 생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적이 한 800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얼마나 많아요? 혼자 다 했다니까요. 혼자. 그래서 저 나오고 나니까 부흥시키면은 성지순례 보내준다 해가지고 다른 목사들이 성지순례 갔어요. 나는 빨리 나와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서 부지도 막 줘가지고요. 막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막 할 때는 혼자 했어요, 혼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번 주에 생일 그래가지고 출력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짜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사 중에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짜달라 짜주면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이만큼 나와요, 한 주에. 52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주에도 막 20명, 3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뭐 생일인데 일주일 앞에 놓고 생일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전화밖에 안 됐잖아요. 전화. 예? 전화 됐나? 핸드폰 됐나? 뭐 겨우 그 초기 단계예요. 지금 같은 이런 그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밥상대만 앉아가지고 전화 돌리는 게 일이야. 그러면 10명 중에 하나 받아. 받을 리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는 출력해가지고 막 깔아놓으면 월화수 해가지고 깔아놓으면 한 주간에 그게 얼마 되냐고요. 몇십 명 되잖아요. 생일만 하더라도. 앉아가지고 생일 돌리다. 나중에 힘들어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했다네, 내가. 예?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 30명 돼도, 야, 정말 목사님처럼 지가 알아서 저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했어요. 예? 이 교회를 알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요.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 특별히 지금 11월이 그런 달이에요. 교사 중에서 줄 서가지고 하겠다는 사람 어디 있어? 힘들어서 빠져야 되겠 이런 사람밖에 없다니까, 다. 그렇죠? 셀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셀 식구들 시달려가지고 못하겠다는 사람이지 셀리더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 없어. 그거 어떻게 돼요? 내년에 더 많이 되니까 기도해서 사명 붙들고 나가는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아멘? 이 정도 하면 좀 알아들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뒷얘기는 다 잊어버리시고 딱 기억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11월에 오늘 권사회 총회합니다. 총회하는데 나 뭐 회장 안 할래요.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날 줄 알아요, 그러면. 예? 정말 권사님들이 수십 명인데 그중에 회장을 맡으면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무슨 폭탄 돌리기 합니까 지금? 안 한다 해가지고 나가서 폭탄 터졌는데 이거 오늘 그렇다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권사회도 세우고 리더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교육자도 세워야 돼. 근데 교육자 세우는 것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서 세우면은요, 교육자들이 와서 빠리빠리 해요. 근데 우리가 눈이 허물건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면 교육자들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를 끌고 가도 몰라. 예? 아니, 청년부를 맡겨놓으면 어떻게 4시에 퇴근을 하냐고, 퇴근을. 예? 청년들이 교회 나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은 지들 좋으면은 나이트 가서 밤도 샌다니까. 나이트 가서 밤도 새는 애들이 청년들이 삐딱하게 나가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걸 가져야지.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들어가야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어가야지. 숫자 작은 탓하는 게 아니고요. 유초등부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교사 타락만 해. 답답해 죽겠다니까. 교사들이 잘 감독하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교육자가 50명 깨고 앉아가지고 오늘 누가 안 왔는지 어떻게 될지 뛰어다니면 되잖아요. 그걸 왜 못해? 하다가 쓰러지면 교사 탓을 하라. 하다 쓰러지면. 하다가 과로해서 쓰러지면 교사 탓을 하라. 교사 한 명이 없어서 그랬다고. 정신이 안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정신이 안 돼서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거 보여요. 뭘 할 것인지. 보여. 괜히 뒤에 가지고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어느 교회가 어떻고 저떤 교회가 저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11월 달이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가면 감사가 아니라 초상집 될 것 같아.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절을 해야 되지, 감사절을.
믿음 아니에요? 아니, 최순실이 때문에 우리가 감사 못할 이유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얄팍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최순실이 잘못됐고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면 희망을 좀 보여줘봐. 뭘 보여줄 건지. 에? 아, 여자가 나라 몽땅 팔아먹었어? 아, 그래, 좀 희망을 보여달라, 희망을. 그럼 잡아뭉개면 희망입니까, 그게? 때가 되면 정권 교체도 하고 다 하겠죠. 에? 아, 박원순이는 누가 뭐 대통령 나가라니까? 자기가 대통령 안 나갈 테니까 하야라고 막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 시장이나 똑바로 해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있는 거를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있는 거를 너무 크게 있다 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1년 동안 해주시는 거, 1년 동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사는 항상 그게 출발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놀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항상 거기에요, 레파토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것부터. 그래, 지금 감사가 쫙 나와야 되는데, 아이, 그거 기분 나빠가지고, 아, 중고등학교 애들이 뭐 나가서 한다는데 이해는 갑니다. 뭐 말 타고 이대를 들어가냐고. 저도 이대 많이 가봤어요, 학생들 때문에. 네,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근데, 가보면 뭐 선교사의 발자취나 이런 건 잘 없어요. 연대도 그렇고 이대도 그렇고요. 너무 세속화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열받은 거지. 무슨 뭐 말 타고 이대를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다 같이 말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망했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안 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전부 다 풀 죽어가지고 감사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 많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받았거든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에 얼마를 감사해야 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을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 그래. 그거 11조 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 참고로 하세요. 감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면 그냥 11조 하세요. 아니, 11조를 감사로 하지 말고 11조는 하고 감사한 거 얼마나 할 때 감이 안 잡히니까 10의 1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모른다 하니까 자꾸. 보다 더 해야 되죠. 감사해라. 그 다음에 열매인데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네? 모든 게 제철에 제 땅에서 딱 이렇게 되면 정말 탐스러운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 들어가지고 빨리 떨어져 버리면 안 되고 푹 앓다도 못 먹잖아요. 그럼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이 뭐냐를 할 때 하나님 직장에서 그만했으면 열매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겠다 그렇게 애를 썼으면 열매를 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좀 살아보겠다고 진로를 열어달라고 부르짖었으면 좀 열매를 주세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결실하는 계절에 열매가 있도록.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12월 달도 맞이하고 또 새해도 맞이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결실할 때 결실하도록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첫째는 믿음 없어가지고 포기한 사람 너무 많고, 둘째는 물질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고, 병 나가지고 못 나는 사람 많고, 가정에도 사건이 많아. 사건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수습이 안 돼. 그런 집 너무 많아. 그럼 기도해서 풀어야죠. 네? 합심해서 기도해서 삼겹줄의 역사가 일으키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기간에 응답도 받고 우리 영혼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는 현실인식이에요. 현실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뭐 기도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 하시는데 다윗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엄청 잘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갑니다. 기도 응답 못 받으면.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왜 그거 부러지면서 기도하냐면 형님이 칼 들고 들어오는데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옛날에 그 보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자기 목숨하고 바꿀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떨어져서 야 이거 정말 궁하다. 그거는 자기 현실 인식이죠. 그죠? 예? 돈 떨어졌는데 가서 카드 막 쓰고 다니면 파산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질 일이 뭔가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계산을 해봐야 돼. 지금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한다 해서 정치가 조용하게 수습돼가지고 앞으로 간다 해서 앞으로 나란히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새로운 안정과 평화를 얻을 것 같습니다. 아멘? 현실 인식이잖아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겨울인지 지금이 여름인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낙심을 버려야 돼요. 저도 이제 엊그제 좀 배가 아팠잖아요. 그랬는데, 약 먹고 좀 하니까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는 아팠던 게 언제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약해. 그래서 뭐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운이 솟을 때는요,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 오버해가지고. 근데 뭐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살만한데도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간다니까.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 못하냐면, 나는 지금 너무나 이렇게 처참해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는데, 진짜 처참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해.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무덤 속에 안 들어갔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호흡이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의 현실, 안 좋은 현실을 좋은 현실로 바꾸는, 정말 사무엘이 내가 평생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왔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은퇴했을 때야말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그런 때다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끈 꼭 붙들고 한번 승리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꼭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